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한 장짜리 핸드아웃 이것을 나눠드린 이유는요. 오늘 저희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점심 이후에 저희가 오늘은 소그룹 모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따로 소그룹 모임을 가져요. EM은 이제 별도로 이제 정 목사님 말씀 가지고 소그룹을 하는데, 네, 오늘 소그룹 할 때에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교를 바탕으로 소모임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핸드아웃은 이제 이따가 소그룹 하실 때 사실은 더 쓰이실 거예요. 이제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요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설교 내용에 대한 질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소그룹 모임 하실 때 한번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나눠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저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소그룹 할 때는 이 핸드아웃에 참조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 여자 이름에만 지혜를 붙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지혜라는 이름을 저희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에도 지혜라는 이름이 참 많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최소한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기도에. 특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의 순간에 있을 때에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학업을 위해서도 우리 지혜를 특별히 구하죠.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라고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과연 오늘 내가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일까?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히 지혜에 관련된 책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그것은 바로 잠언, 그리고 욥기, 그리고 전도서. 이 세 가지 책이 바로 이제 지혜에 관련된 책으로 이제 성경 중 가운데서도 불리는 세 가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이 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잠언에 대해서, 잠언이 지혜에 관련된 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가 지혜에 관련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된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국의 신학자인 송민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이란 책이 있어요.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이란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게 되면서 굉장히 지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나눠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주요한 인사이트들은 바로 그 책에서 나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인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린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요, 일단 잠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가 그러면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책 세 권을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이 한정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다룸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잠언, 욥기, 전도서를 읽으실 때에 이 방향을 잃지 않으시도록, 특히 이제 욥기 읽으시면 방향을 많이 잃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막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욥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도서도 이게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굉장히 저희가 길을 잃기가 쉬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책들을 앞으로 읽어보시면은 방향을 잃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언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언으로 시작을 해서 잠언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정하신 규칙, 규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를 규범적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가지 지혜잖아요. 첫 번째 지혜가 바로 잠언에서 등장하는 지혜인데, 이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는 바로 규범적 지혜예요. 스탠다드라고 하잖아요. 스탠다드, 표준, 스탠다드 위스덤. 그래서 규범이 있다. 하나님이 딱 이 세상에 정하신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봐도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연에도 어떤 패턴을 딱딱딱 정해놔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게 비단 자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규칙을 알고 그리고 그 규칙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삶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 얘기하는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한 단어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은 인과응보란 말 들어보셨죠? 인과응보. 그렇죠? 인과응보의 지혜가 바로 잠언의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똑바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당한 좋은 삶,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법칙대로 살지 않고 그 법칙에 무지하여서 그 법칙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벌이 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제 이 잠언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시작할 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본문을 읽었지만 저희가 여러 단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지혜, 훈계, 명철, 또 뭐 공의, 정의, 정직, 이런 여러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공의는 무슨 뜻이고, 정의는 무슨 뜻이고, 정직은 무슨 뜻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이 잠언을 쓴 저자는 이런 각기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요, 이 구약 성경을 쓰는 이 패턴 자체가 비슷한 단어를, 근데 다른 단어를 나열하면서 큰 하나의 사실은 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절에 제가 하이라이트로 한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의, 정의, 정직 이런 단어가 사실은 달라 보이지만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도대체 공의롭게 산다는 것, 정의롭게 산다는 것,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산다라고 지금 이 3절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명령하는 길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길대로 똑바로 가는 것이 바로 공의이고 정의이고 정직이다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곧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 한마디로 정리가 되셨죠? 그 지혜는 뭐예요? 인과응보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따라가지 못하면 벌을 받고, 따라가면 지혜로운 것이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고, 따라가면 선한 것이고 따라가지 않으면 악한 것이고, 이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운전면허 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차 끌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 법규를 알아야 되잖아요. 교통법을 알아야 돼요. 스탑 사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지나가면은 티켓 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규들을 알아야 우리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잠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사고가 안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면 그 규칙이란 무엇일까? 우리 삶의 표준이란 무엇일까? 법칙이 무엇일까가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그렇죠? 도대체 어떤 법칙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는가? 그래서 잠언 10장에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법칙들, 규칙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표로 정리했어요. 보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보시면 잠언은요, 굉장히 딱 그냥 그 지혜로운 거 아니면 어리석은 거, 선한 거 아니면 악한 거, 이렇게 완전 딱 이분법적으로 딱 분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표에도 보시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잠언에 따르면 부지런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적은 것은 지혜예요. 말이 많은 것은 어리석고 악한 거예요. 그리고 공평한 저울, 한마디로 공평하게 대하는 것, 사람들을 지혜로운 것, 그 다음에 속이는 것, 공평하지 않게 대하는 것, 어리석은 것, 겸손한 것, 지혜로운 것, 교만한 것, 어리석은 것, 인자한 것, 지혜로운 것, 잔인한 것, 어리석은 것,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지혜로운 것, 인색한 것, 어리석은 것,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지혜로운 것, 무절제하고 성급한 것, 어리석은 것, 그 다음에 진실된 것, 지혜로운 것, 거짓된 것, 어리석은 것.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지혜로운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예요. 이 규칙들을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규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규칙들은 어떤 굉장히 영적이거나 어떤 신비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죠? 우리가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규칙들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가면 한마디로 복을 받고 따라가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법칙은 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지혜예요. 네. 자,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파운데이션은 잠언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욥기라는 책이에요. 욥기는요. 잠언을 우리가 딱 읽고 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이 있다. 지혜로운 삶이 있고 어리석은 삶이 있다. 딱 두 가지 삶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한마디로 욥기가 던지는 질문은 아니 하나님의 알려주신 법칙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았는데도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욥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욥기가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욥기를 처음 이제 읽어보시면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이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욥은요 한마디로 당대의 의인이고 굉장히 의로운 자이고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도 엄청나게 많고 자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형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잠언의 이 지혜를 100% 흡수해서 완전히 그 길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그 욥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그런 욥에게 비극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 욥에게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 흠잡을 곳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가 던지는 질문은 욥의 삶을 봤을 때에 욥처럼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 했는데 욥과 같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이 신앙의 틀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난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삶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닥치고 이랬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욥기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인과응보 법칙대로 계속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지금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이 이제 의인이었는데 사탄이 이제 딱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보상과 재물을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시면 욥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참소하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다. 한번 볼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욥에게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이것이 사실은 욥기의 사실 지혜의 핵심이에요. 20절, 21절 한번 더 저희가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은 의인이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가 얘기하는 지혜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틀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면 보상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시스템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가 말하는 이 지혜란 성찰하는 지혜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언에서는 규범적 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 있다. 그 규범을 따라가야 한다. 근데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성찰해보는 지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지혜라는 것인데, 욥기가 말하는 지혜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응보의 이 규칙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는데, 근데 그것에 따라서 해석이 안 되는 삶의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난 분명히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일이 자꾸 닥치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나의 신앙의 틀 안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들. 욥이 자녀들과 재물을 다 잃고 피부병까지 옮아가지고 지금 그냥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도자기로 막 피부를 긁으면서 그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욥,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한 게 분명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당신에게 보상을 주실 거야.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욥은 분명히 의인인 것 같지만 너 사실은 보이지 않게 잘못한 거 있어. 너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지. 생각해서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 욥은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지 모르겠다라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잠언의 거의 끝부분까지 계속 퐁당퐁당 이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어때요? 이 세상을 인과응보의 그 시스템 하나만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지금 그 비참한 일을 겪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 분명 이 사람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오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나에게 내리시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건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건전한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막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한다는 말이, 요즘에 그 예배 이제 좀 몇 번 빠지더니, 어? 잘 나와야지. 응? 요즘에 카톡에 성경 읽었다고 요즘에 안 올리더니, 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로 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거나, 응?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가 알려주는 지혜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꾸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틀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틀을 넘어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는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자꾸만 어떤 모든 현상과 어떤 삶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틀로 이해가 안 되는 삶의 현실이 있더라도 자꾸만 어떤 그 인과응보의 틀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해석이 안 되는 거는 그냥 해석이 안 된다, 모르는 거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신뢰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욥기가 말하는 성찰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남은 책 한 권이 뭐였죠? 이제 전도서가 있죠. 그렇죠? 지금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인 지혜를 배웠고, 우리가 욥기가 말하는 성찰하는 지혜를 배웠고, 마지막 전도서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 전도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부터 우리가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가 기가 막히게 균형을 딱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잠깐만요. 전도서에 이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도서가. 그렇죠?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한 구절에. 이게 바로 이제 전도서의 굉장히 핵심이에요. 근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잘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길을 잃거든요. 자,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헤벨.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 아시죠? 아벨이 사실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아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겨울에 입김을 혹 불면은 잠깐 입김이 생겼다가 싹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끓일 때 수증기가 확 일어나면은 수증기가 확 올라오다가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뭔가 허무한, 어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일지라도 그걸 무가치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벨의 인생을 가지고 무가치한 인생이야,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이나 수증기도 그것을 의미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헛되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제 이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런 허무함과 무가치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일시적인 속성, 그냥 잠깐 있다가 잠깐 가는 우리의 인생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전도서는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사실 약간 대비가 돼요. 왜냐하면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잠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알아서 찾아서 따라가면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어쩔 수 없이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잠언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현재예요. 오늘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에게 좋은 것 정말 입히고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오늘 이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이런 걸 놓치게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현재를 너무나도 희생하고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거기에서 딱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미래에 주실 어떤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전도서가 딱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도서의 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있거든요. 전도서 3장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지금 전도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너무 오늘 하루에 나의 영혼을 갈아넣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주변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는 걸 많이 놓치고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가족들, 나의 건강, 또 믿음,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죽음을 생각해라.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7장의 2절 4절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얘기해요. 화면에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 장례식장에 있다. 이게 뭐예요? 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찾아온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아까 헤벨,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지금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관점이 사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에 따른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이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노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나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나의 신앙의 틀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욥기가 말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잠언, 욥기, 전도서가 굉장히 사실은 분량이 큰데 이거를 이제 한 시간에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뭔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핵심만을 전하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은 여러분 어떤 커다란 어떤 영적이고 어떤 그런 추상적이고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때론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신앙으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를 누리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잠언, 욥기,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삶 또한 제한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나의 가족들, 교회 그리고 일터 모든 것들, 건강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모든 이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